안개 낀 새벽, 고요한 산사에 연못께 앉아 있노라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물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남습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나를 반기는 것은 수면 위로 고고하게 고개를 내민 연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꽃의 눈부신 화려함과 그 결백한 색채에만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꽃이 발해 차갑고 어두운 진흙탕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명의 사투입니다. 연꽃은 자신을 둘러싼 그 축축하고 더러운 진흙을 밀어내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천한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뿌리를 지탱하는 양분으로 삼지요. 진흙이 깊을수록 그 고통의 시면이 어두울수록 연꽃은 더 크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 속에 발이 묶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인생의 전반전을 숨 가쁘게 달려왔건만 손에 쥐어진 것은 허탈함과 알 수 없는 불안뿐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 전반전이 그토록 고달프고 진흙탕 같았던 이유는 당신이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로소 당신만의 진정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차 한 잔의 온기를 나누며 인생의 후반전을 향한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이 고요한 산책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만남이 당신의 영혼의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공명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도 궁금하군요. 댓글로 당신이 머무는 곳을 남겨주시면 제 마음이 그곳까지 닿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채널이 매일같이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영상 하단의 하트 모양 바루 데마이라는 작은 보시를 통해 마음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그 정성은 이 소중한 공간을 지탱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은 때로 영상이라는 짧은 그릇에 다 담기지 못할 만큼 깊습니다. 그래서 삶의 풍요를 가로막는 마음의 습관들을 정돈하고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평온을 찾는 길을 한 권의 작은 안내서에 담아보았습니다. 복의 법칙, 가난한 운명을 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기록은 제가 당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고백이자 더 깊은 성찰로의 초대입니다. 고정 댓글의 연결 고리를 통해 이 농축된 지혜를 곁에 두신다면 당신의 일상의 가랑비처럼 스며드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유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 비움의 미학을 마주하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것들이 실은 우리를 가두는 창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풍요로운 침묵이 시작됩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평생을 바쳐 귀한 도자기를 수집해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도자기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지요. 노인은 매일 밤 도자기들을 닦으며 그것들이 깨질까봐 혹은 누군가 훔쳐갈까봐 창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아끼던 도자기가 고양이의 실수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통곡하며 밤을 지새웠지만 다음 날 아침 문득 깨달았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 사이로 비로소 방 안의 공기가 흐르고 자신이 그 도자기를 지키느라 정작 창밖의 아름다운 달빛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노인의 방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란과도 같은 현대사회의 속도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성취라고 부르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애착이라는 밧줄로 스스로를 꽁꽁 묶는 행위와 같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일찍이 무소유의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역설, 그것이 바로 비움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옷장 속에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옷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스마트폰 속 수천 개의 연락처 중 당신의 진심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이름은 과연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까 봐라는 미묘한 불안감 때문에 낡은 인연과 불필요한 물건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꽉 찬 공간에는 새로운 운명도 맑은 바람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비움은 결코 가난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되찾는 가장 적극적인 투쟁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책상 위에 잡동사니 하나를 버리는 것, 기한이 지난 영수증을 찢어버리는 것, 내게 상처만 주었던 이의 번호를 지우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낀 해묵은 이끼를 걷어내는 의식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비워질 때 비로소 마음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서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성숙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소유라는 감옥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열쇠로 잠겨 있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입니다. 이 비움의 여정은 자연스럽게 고독이라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깨달음의 길에서 홀로 있음은 영혼이 가장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수선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하 직원으로 살아가느라 정작 거울 뒤에 숨어 우는 진짜 나의 얼굴은 외면해왔지요. 현대 사회는 우리를 잠시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손바닥 안의 작은 기계는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중계하며 우리를 비교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미묘한 소멸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고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닻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고독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공포 중 하나는 소외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물러날 때 느껴지는 그 쓸쓸함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죽이며 타인에게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애쓰지요. 하지만 타인에게 기대어 얻은 평온은 모래성처럼 허망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홀로 있는 방 안에서 혹은 적막한 산책길 위에서 나 자신의 호흡과 마주할 때 찾아옵니다.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딱 15분만 스스로에게 고독의 세금을 지불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저 멀리 두고 텔레비전 소리도 끄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정적이 어색하고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과 잡념의 소음이 요동치겠지요. 하지만 그 소용돌이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비바람이 지나가면 바다 밑바닥이 투명하게 드러나듯 소음이 잦아든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진심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충분히 행복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고 그저 그 존재 자체를 빛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의 주연 배우 자리를 내려놓고 객석에 앉아 자신의 삶이라는 연극을 관조하는 관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관조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자유와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걷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공명하는 가장 풍요로운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비움과 고독의 강을 지나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그물망인 인연의 흐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빚어지는 서운함과 미움의 소용돌이일 것입니다. 오래된 사찰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돌은 수백 년 동안 기둥의 무게를 견디며 비바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기둥을 탓하거나 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지붕을 받치고 전체의 균형을 유지할 뿐이지요. 우리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영이법, 웬치파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거나 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며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삽니다. 이 미묘한 원망은 마치 가시 돋친 덩굴처럼 우리 영혼을 옥죄어 오지요. 하지만 용수보살의 중론, 종론에서 가르치듯 모든 인연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강물이 굽비쳐 흐를 때 수많은 물방울이 만났다가 헤어지듯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카르마의 삼투 현상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이 지혜를 가져와 봅시다. 명절에 모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는 가족들, 혹은 직장에서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향한 불타는 적개심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무례한 말과 행동은 사실 그들 각자가 짊어진 고통의 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명일 뿐입니다. 그들 역시 삶이라는 광란의 전장에서 상처 입고 길을 잃은 가련한 중생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날, 선칼날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독약을 마시며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편곤을 위해 내린 가장 자비로운 결정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 기대라는 이름의 폭력을 내려놓는 것은 필수적인 수행입니다. 자녀가 나의 대리만족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배우자가 내 허기를 채워주길 바라는 갈망은 결국 실망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려는 소나귀의 힘을 빼고 각자가 각자의 궤도를 도는 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밀물처럼 들어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조용히 배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풍요로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관계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는 진정한 동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앙금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는 것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엾이 여기는 깊고 푸른 자비의 마음입니다. 인연의 매듭을 풀고 나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의 파도인 나이 듦과 조우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거울 앞에 서서 늘어가는 주름과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를 보며 소멸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재행무상, 주싱우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야말로 우주의 가장 역동적인 생명력이라고 말입니다. 가을 산을 물들이는 단풍을 보십시오. 나무잎이 붉게 물드는 것은 그것이 늙어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화려한 변형을 이루어내는 성숙의 절정입니다. 만약 잎사귀가 나무에 영원히 붙어 있으려 고집 부린다면 나무는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때가 되면 떨어져 뿌리의 거름이 되는 무상의 순리를 받아들일 때 숲은 영원한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몸 또한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색불이공 공불이색 세부이 콩콩부이세,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라고 믿었던 육신과 물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의 장일 뿐입니다. 젊음이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이었다면 나이 들면 대지를 적시는 차분한 가을비와 같습니다. 청춘의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세월이 빚어낸 깊은 통찰과 너그러움이라는 미묘한 향기가 남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라고, 노화를 물리쳐야 할 적처럼 대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는 헛된 저항일 뿐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닻을 내린 모습에서 나옵니다.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한탄하는 대신 그 골짜기마다 새겨진 당신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수많은 고비를 넘겨온 투혼을 예찬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훈장이자 영혼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젊음이나 건강 혹은 사회적 지위를 잃어갈 때 느끼는 상실감은 사실 그것들이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변하는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구름은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지만 그 뒤에 하늘은 언제나 푸르듯, 육체와 조건은 변해도 우리의 본질적인 자성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실은 무언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껍데기를 벗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심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안의 고요한 심연과 공명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 들미라는 아름다운 파도를 타십시오. 그 파도는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 영원한 평온의 해안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의 시작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단 한순간도 시들지 않는 영원한 청춘을 얻게 됩니다. 인연의 매듭을 풀고 나이들의 파도를 겸허히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근원적인 소음, 즉 시간이라는 이름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쇠사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안개 속에 우리 마음을 가두어 두는 것이지요. 인생의 절반을 넘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광란과도 같은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 처경 다니엔 처경을 통해 우리에게 사티, 즉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이라는 고귀한 무기를 선물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복잡한 명상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서늘함, 당신의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미묘한 감촉, 그리고 지금 당신의 가슴 속을 오가는 숨결의 리듬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어딘가로 가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지금 여기에 머물러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해야 할 일과 어제의 실수를 반추하며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손에 든 스마트폰 속 타인의 삶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소음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알의 질감과
곡식의 향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한 숟가락의 밥 속에 담긴 우주의 햇살과 농부의 땀방울을 온몸으로 삼투하듯 느껴보는 것입니다. 걷고 있을 때는 당신의 발바닥이 땅을 밀어내는 그 힘찬 생명력에만 마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과거는 이미 소멸하여 실체가 없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환영일 뿐입니다. 오직 진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들이쉬고 내쉬는 이 한 번의 호흡뿐입니다. 현대 사회의 정보 폭주 속에서 우리의 뇌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알림과 소식들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결핍감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에 집중할 때 그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풍요로운 침묵이 찾아옵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맑은 정신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이름의 유령이 당신을 뒤흔들 때, 혹은 불안이라는 폭풍이 당신을 덮칠 때 조용히 당신의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은 당신이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항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가장 존엄하게 살아내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영원한 은퇴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에 비친 나를 가꾸느라 정작 내 안의 진정한 목소리는 죽여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체면 문화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가두어 두었지요. 하지만 고타마 붓다께서 첫 설법에서 강조하신 중도 종다오의 지혜는 우리에게 극단을 피하고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으라고 가르칩니다. 중도란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 타인에 대한 과도한 배려와 자기 자신에 대한 혹사 사이에서 가장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괴로워하거나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못해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그 무거운 연극 가면을 벗어 던져도 되는 시간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들의 과업일 뿐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미묘한 공명과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해탈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 라고 하고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 당당히 고개를 저을 수 있는 용기.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인생 전반전의 성공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통장 장어나 직함으로 결정되었다면 후반전의 성공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당신만의 향기를 지닌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이 강요하는 광란의 흐름에서 잠시 빠져나와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남들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이 뛰는 진실을 선택할 때 당신은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이 길은 때로 외롭고 고단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은퇴하고 내면의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온 우주와 연결되는 풍요로운 소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존재 그 자체로 온전하며 부처의 성품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생 후반전, 그 진정한 자유를 향한 문턱을 이제 함께 넘어서 봅시다.